할렐루야. 1862년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누굽니까? 어린 조카들이 굶주리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빵을 훔친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이 감옥에서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총 19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합니다. 출소 이후에 장발장은 우여곡절 끝에 과거를 다 청산하고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한 작은 도시의 시장까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전과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된 마들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장발장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장발장보다도 더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더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공동체를 살리는 이 40일 캠페인을 통하여서 평생 우리를 시달리게 만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캠페인이 시작되는데 그 출발은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바로 이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수많은 철학자와 현인들이 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답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신통한 대답을 한 철학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고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밝히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죽음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목적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그 말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역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인 예배 드리는 일이 실증나고 무덤덤한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영혼에 문제가 생긴 사람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예배에 설렘이 없고 무덤덤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40일 캠페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예배 자세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밥맛이 없듯이 영적으로 병들면 예배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삶에 지쳐 고단한 영혼일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져주심만 체험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삶에 지친 영혼들이 오셨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를 역임했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예배의 소중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헛된 생각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바치는 행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전심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내 영혼이 소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비록 장성한 성인일지라도 이 생활이 말입니다. 늘 단조로울 때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장성한 성인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 늘 변화무쌍하게 이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을 예배하며 위기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예수님과의 영적 친밀성을 갖는 행동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37절에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36절에는 바리새인인 시몬, 37절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이 여인의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온 동네가 아는 죄인입니다. 여인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계심을 알고 찾아왔어요.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시몬은 예수에 대한 접대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발에 향유는커녕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38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겐 감동이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배의 본질인 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여인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뒤에 서서 감히 예수님 앞에 못 나가고 뒤에 서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예배의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악어에 찔끔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기억은 아득합니다. 이렇게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인은 마음속에서 북받쳐 나오는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셔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세, 날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려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자기의 머리털로 다 닦아냈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 여인의 이 머리카락은 가장 소중한 여자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다 닦아냈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아내자 이번엔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낸 발이라도 냄새나는 남의 발, 내 발에도 입 맞추기 힘든데 남의 발, 냄새나는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진한 사랑을 여러분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진한 사랑을 예수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몽땅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고 발에 몽땅 부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와는 다르지만은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껍데기는 다 떼어내고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 여인이 드리는 이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내 간도 쓸개도 떼어낼 수 있냐는 것이에요. 생명은 고사하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태도는 여인의 행위보다는 사실은 시몬 이 바리새인에 더 가깝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하긴 했지만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인, 형식적인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했다, 나는 헌금했다, 나는 봉사했다라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응답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돌아갈까 이것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예배 생활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 이 완전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성령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니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설령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응답과 은혜를 못 받았을지라도 이 여인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몽땅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알아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의 친밀감은 죄를 탕감받은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만지니까 속으로 흉을 봤어요.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이 만지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네. 시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본문 41절로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자의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본문 43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대답을 옳게 했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볼 때 이 세상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은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이고 시몬이 꾸중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세상 상식이 예수님의 생각과 늘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세상 상식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집에 초청한 것까지는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접대는 더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헌금하고 상식선에서 기도하고 상식선에서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상식에 서 있는 사람들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붙는 사람을 보고 낭비라고 꾸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마리아를 아주 야단쳤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른 말을 조리 있게 하여서 구제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뭐 반대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룟 유다가 구제합시다, 구제하라 이렇게 바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가룟 유다는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꾸짖음으로 가룟 유다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이 도둑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 돈을 훔쳐가려는 마음은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먼저 이 가룟 유다가 말이에요.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너 그거 낭비하지 말고 구제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답네.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다. 구제해야 되는 것보다 가르쳤잖아요. 꾸중하면서 가르쳤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했든 안 했든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구제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구제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제를 빌미로 마리아를 꾸짖음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던 이 가룟 유다의 화법은 일종의 트릭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뭐 도둑이라는 것은 내버려 두더라도 원래 도둑놈들이 다른 사람을 꾸중하고 깎아내리면서 슬쩍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화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 구제도 아니고 뭐 섬기는 것도 아니고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만 알았어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절절한 예수님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의 어마어마한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탕감받고 예수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몽땅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낭비.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매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사실 9시 예배라고 그러지만 먼 분들은 8시, 7시에 나와야 돼요, 사실. 그러니 1시간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고 거기다 또 헌금도 드려야죠. 또 힘들죠. 이런 수고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 매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화로 하신 말씀처럼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악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거룩한 낭비의 원조는 이 여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말을 안 들으면 토기장이가 하듯이 깨트려버리고 새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거룩한 낭비를 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도 이 여인같이 많은 눈물과 내 소중한 머리카락과 내 전 재산인 향유까지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끝으로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점을 한 가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잘못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전부인 양 판단했어요.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해 눈물을 찔찔찔 짜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본 거는 별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리고 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왜 향유를 부어드렸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는 여인의 행동만 보고 아이고 예수님도 별거 없네.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이 만지면 부정한 것은 가라. 부정한 것은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데 별것 없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도 별것 없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판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바뀌려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장로님이 기도도 잘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신이 설교하는 목사의 진정성과 의도를 알고 기도하는 장로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성가대의 찬양을 귀 기울여 들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죽쓰시네. 기도자 말이 막 꼬이고 엉망이네. 뭐 성가대가 뭐 엉망이네. 음정이 틀렸네. 바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누구요?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바뀌려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실로암 성가대가 귀한 게 제가 오늘 1시, 8시 전에 왔는데 벌써 여기서 피아노 반주자가 여기 뭐 1시간 반 전에 왔는지 피아노를 치고 있고 여기 밑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9시만 맞춰서 와도 되는데 여기 성가대원들은요 8시 전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음정 박자가 어떻게 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가대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이게 느낄 수가 있다면 정현철 집사님이 이 음정이 틀려도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죠. 아니 진짜 제가 뭐 아멘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들을 좀 읽어주자는 것이. 왜 우리가 마음이 깨집니까? 정말 마음을 몰라주니까 이게 사람들이 섭섭하고 또 깨지는 것이. 그냥 한마디만 하더라도 수고한다. 한마디만 하더라도 마음이 찡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뭐 100마디, 10마디 해도 오히려 잔소리가 드는데 한마디만 해도 장로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가. 성가대가 얼마나 수고하는가. 이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찡하게 통하는데 아이고 맨날 저기 틀리고 막 소프라노가 뭐고 뭐 엘토가 어떻게 되고 뭐 테너가 어떻고 베이스가 어떻고 지휘자가 어떻고 반주자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마음이 짠해요, 진짜. 너무 짠합니다. 예, 제가 좀 설교 원고를 좀 잊어버렸는데 어디 하다가 지금 너무 흥분됐나 봅니다. 예.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바뀌려면 껍데기 바꿔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몬은 바리새인이라서 그런지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여인을 정죄할 뿐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별 수 없네 판단해버렸어요. 우리 공동체에 보이는 면과 환경만 바꾸어서는 진정으로 공동체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을 들여다보고 진정을 느끼는 수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요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 여인도 얼마나 딱할까 이 여인도 구원받아야지 하는 불쌍한 마음만 가져도 설령 속을 들여다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 여인에게 상처는 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렇게 남을 이해하고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에 예배드리는 수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수준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을 때 사람들은
이 사도들과 이 120문도들 보고서는 저놈들 술 취한 놈들 아닌가 하고 조롱했어요. 한마디로 미쳤다는 말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닦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더러운 발에 입 맞추고, 이거 충분히 미쳤다고 할 거예요.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미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 미쳤네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언제 이런 미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가? 곰곰이 돌아보며 이번 생명을 살리는 40일 캠페인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얼굴은 못 바꿔도 표정은 바꿔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일지라도 웃는 얼굴은 예쁜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쁜 얼굴보다 예쁜 표정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늦게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늦게 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멀리서 오시더라도. 멀리 오는 분들이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예배 전 10분 전에는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오는 분들은 꼭 그 늦는 시간만큼만 매주 그렇게 꼭 늦더라고요. 10분만 일찍 집에서 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기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40일 동안의 일정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가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다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 세파에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찌달리고 또 지쳐서 하나님 허우적거리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를 바꾸게 하여 주시사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듯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적시며 또한 내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내 귀한 향유를 몽땅 부어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